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2절부터 2장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기를 말씀 받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또 솔로를 같이 해주고 우리 기쁜 자리 너무 좋았고요. 너무 보세가 너무 예뻐서 좋았고 또 각자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온 거 자체가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 목소리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참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새롭게 계속해서 예배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또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에 말하는 새 노래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전의 일이에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사를 봤어요. 산악회원으로 부부가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눈이 녹으면서 폭설이 뒤덮여 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잃었고 부인도 떨어지다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남편의 옷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잘 잡았죠. 네. 어떻게 잡았냐면 그때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입으로 잡았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기사에 보니까 몇 시간을 입으로 물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여성이 아내 된 여자가 남자를 물고 있다고 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을요 8시간이 넘도록 옷을 놓지 않고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가 도착해서 부부가 무사히 구조됐다고 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못할 것 같죠? 근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아더 힌클리라는 그때 당시 18세 소년이 3,000파운드, 그러니까 1,360kg의 트랙터를 혼자 들어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소년에게 놀러온 그 여자친구가 트랙터 근처에서 놀다가 트랙터가 굴러서 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명을 듣고 그 아더라는 친구는 달려가서 그 트랙터를 들어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이 이 트랙터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체.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서, 소위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꽁꽁 뭉쳐진 공동체였어요.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현장이 재현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고 말씀을 받기 위해 오로지 힘쓰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주머니에서, 내 것도 필요하지만 내 것을 주머니에서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로 가는 이 신앙, 이 믿음이 국교화되면서 자유는 있으나 사랑이 다해가면 없어졌던 것입니다. 실제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자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거랑 비슷한가요? 일단 한자로는 밝은 생각이라는 뜻이고, 밝은 생각.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사랑. 그런, 예, 너무 좋죠.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랑 기쁨, 이 이야기 들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이름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이요, 바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다는 거죠.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요, 그냥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합니다 말을 해놓고서, 사랑한다는 말로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그냥 말일 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동사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사랑이 움직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3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실제적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그 중동의 지방에 그 신발 말고 대부분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 중동이라는 그 지방에 얼마나 먼지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서도 끝까지 그를 품고 안아주셨어요. 그를 발을 씻겨주셨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에게 사랑의 잔을 건네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성경의 통달, 헌금, 예배, 성경 지식,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길인 것이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지, 이것으로만으로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어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 세상의 삶에서 누군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은요, 참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랑의 극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교가, 다른 종교가 개판을 치고 뭐라고 요거들만 짓을 해도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러죠. 근데 특별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만큼 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1세기에 세상을 바꾼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힘인 사랑을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의사소통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언어와 피부색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부류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교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실제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먼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낮음을 고백해야만 대화할 수 있어요. 실제 연약한 사람은 대화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을 낮추며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으로 계급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와 대화가 되지 않는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래, 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죄인, 아주 추악한 죄인 중에 개수야 라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가라가면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과 은혜, 능력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증인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실히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른 삶,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기적적인 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능은 세상을 유혹을 이기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 가능하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잠깐 설교 말씀이나 그 강론을 통해서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한번 저희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쉼 카페로. 지금은 쉼 카페가 아니라 다른 걸로, 다른 쉼 카페이긴 한데 다른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메인에 제가 녹음시켰던 그 하나님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반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코드를 A, B 이렇게 해도 돼요. 노래를 안 치셔도 되거든요. 네, 우리 같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지. 오늘 너의 하루는 어떠하였니?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니? 아니면 내 앞에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니? 나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내게 생명을 주었으며 또 온종일 너와 함께 다니며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내게 있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아마도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이란다. 나의 아가야, 내가 처음 너를 창조할 때부터 나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만을 준 것이 아니란다. 너의 생활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면서도 나는 내게 고통과 슬픔을 함께 주었지. 그것은 그 슬픔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더욱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큰 뜻이기도 하지.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슬픔에 겨워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내 마음 못지않게, 아니 너보다 나는 더 아픈 마음으로 너를 걱정하고 있단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나는 내가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기만을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너를 지키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먼저 기회를 준단다. 나는 너를 일으키려고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또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만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니? 그리고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향해 내밀고 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볼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의 아가야,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생활이 복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도 당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항상 서로 사랑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너는 세상이 주는 외로움에 작은 가슴을 떨기도 하지. 너의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너는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바로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떠나 인간들의 땅으로 내려갔었던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외로움을 겪었단다. 인간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배신까지도 맛보았다. 그러나 나는 오직 사랑과 인내로 견디어내었기 때문에 오늘 너를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의 고통과 배신과 아픔과 외로움을 잘 알지.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머리둘 곳조차 없는 세상 가운데서 너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너는 내 이름을 찾아라.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게 힘을 주고 너를 지키고 또 내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큰 힘은 바로 사랑이란다.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사랑이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작고 귀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진실한 사랑을 이루는 거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주는 따뜻한 한마디와 다정한 미소가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조용히 사랑하는 것을 익히도록 하라. 나의 아이야,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단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쓰러질 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너의 모습까지도 나는 이해하고 사랑한다. 내가 아담처럼 나에게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내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허물과 죄를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로 와서 너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를 기쁘게 용서하고 너는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간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있어 너무도 소중한 아이이지. 나는 너에게 나의 영원한 사랑을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그것이 내가 지은 이 땅,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루를 감사한 가운데 접고 내 앞에 너의 짐을 내려놓고 쉬거라. 그리고 내일 역시 아름다운 하루를 내게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또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아가야, 오늘 하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었다.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관심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 편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한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정복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어떤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힘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혹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내 곁에 아니면 내 그의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올지라도 그런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 사랑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8시간이 넘도록 자신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은 그 남편을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트랙터를 들어 옮길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먼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